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두 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 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꾼들은 누구일까? 마지막 두 증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때에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감추었던 만나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감추어졌던 만나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이번 주 마태복음을 좀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킹덤. 천국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를 봤더니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비밀이라고요? 천국의 비밀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감추어졌던 만나를 풀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감추었던 만나를 이기는 자들에게 줄 거라고 17절은 말하고 있는데 이 감춰졌던 만나가 무엇일까?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알고 싶다라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은 10장에 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펴져 있는 책이죠. 이제 현수막을 띄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늘 하도 오래 붙여 있어서 머릿속에는 있죠. 예, 그 펴놓인 두루마기를 성결한 성들은 모두가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먹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예언이죠. 먹은 자만이 풀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그것을 어쩌면 감추어진 만나가 그런 것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춰졌던 만나를 줄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꼭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주어질까? 아니면 이 땅에서도 주어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차원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제가 어떤 영적인 차원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고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긴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차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공개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감춰졌던 만나, 저는 그런 것들을 먹는 자가 되기 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함께 예비하고 열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말라기 4장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이 4장을 풀어갈 때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또다시 하나님은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풀어놓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쓰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어떤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듣고 땡기고 뭔가 있을 때 이렇게 끌림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뭔가 있었죠.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 말씀, 하나 성령의 나타나며. 이사야 60장 1절도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의 나타남.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나타남을 함께 줄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겸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믿음이 견고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냐 하면 거짓 선생들이요. 근데 이들이 뭘 가지고 왔냐 하면 세상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만연했던 문화가 우상숭배 문화였고 그것으로 인한 음란의 문화가 그 도시에 굉장히 쉽게 어디든 가든지 그런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었죠. 근데 이 성도들이 어디에서 살아요? 다른 데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버가모라는 지역에 살아요. 늘 보고 접하는 게 뭘 보고 있나요? 우상 문화와 우상의 어떤 음식 문화와 또 우상의 어떤 음란 문화를 늘 보고 듣고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거리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믿음의 담을 허물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 엿보다가 담을 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요? 그 믿음이 견고한 그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무너졌고 무엇이 타협되어졌는가? 어쩌면 이런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는 문화로 그냥 이게 교회 생활이야. 왜?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 아빠도 하고 있었어. 야, 주변을 봐. 우리 선배도 하고 다 하네. 이거는 그냥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어쩌면 교회 문화로 이렇게 안착이 된, 그래서 누구나가 쉽게 그냥 이렇게 빠져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회개할 여지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검을 가지신, 자유의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이 오셔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것을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교회였지 않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또 너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넓은 기준을 가지고 니골라당의 교훈인지도 모르고 그것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이걸 지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거야. 싸운다? 심판이죠. 심판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길까요? 성령의 검을 가지신 그 말씀을 가지신 그분이 이길까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될 거냐 하면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시는 그분처럼 여러분,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띠를 띠고 그 베옷을 입고 함께 나와서 외치는 자가 될 거예요. 뭐라고 외칠까요? 돌아와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왜 돌아오라고 할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 야, 돌아와! 이러진 않죠? 돌아와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의 잘못된 삶, 그걸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같은 걸 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에게 무엇을 선포하게 했나요? 회개를 선포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외쳤나요?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엇을 외치게 될까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말씀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회개를 전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어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믿음을 착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이기고 또 이기면서 믿음 안에 거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유혹돼 가지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게 될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제가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읽어보라 그랬는데, 베드로 후서 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근데 이미 베드로 교회는,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저쪽, 우리 지금 말하는 터키죠, 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1장 1절은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말씀이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가 누구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아, 이런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정말 요한계시록 14장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입술은 거짓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그게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한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어디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터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 위에 예수님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소유하게 될까요? 그들은 어떤 성품을 소유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같이 신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같이 신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간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은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끊임없이 공급받는 신의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보배로운 믿음 위에 그대로 서 있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또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장 3절인데요. 내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부르신 이를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굴까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아는 자가 반드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그들은 어디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믿음에 장성하여 성숙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열매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실제로 따서 그걸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네, 꽃이 피었네, 이제 열매가 하려고 하네, 폼 잡네, 이런 게 아니고요. 열매를 따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격과 인품을 말하는데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의 성품을 소유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삶.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를 통해서 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그를 순교시켰을까라고 할 때 이 한 사람의 목자를 통하여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얼마나 믿음에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지 이 한 사람 목자, 열매 맺고 있는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나누어 주는 자, 수많은 사람들을 열매 맺게 하는 이 지도자를 치면 이 교회는 끝날 거야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나는 열매를 맺어서 나누어 줄 수 있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안디바 담임 목사 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막상 순교하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숨어 있었던 수많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약화된 것이 아니고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숨어져 있다가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견고한 교회를 어떻게 할까?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전략으로 바꿨다고요? 이제 그들 핍박이나 이걸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들의 삶 속으로 침투하여 물밑 작업을 벌여라. 그래서 문화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누구를 세우냐 하면 탁월한 아주 말쟁이요. 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탁월해. 감동을 줘요. 가마를 줘요. 그리고 썰을 푸는데요. 진짜처럼 풀어요.
사람들이 그 말에 혹혹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떨까요? 괜찮아요. 때로는 명예도 있고 때로는 지위도 있고 때로는 부도 있는데 너무 예뻐. 너무 멋있어. 근데 뭐도 잘한다고요? 말도 잘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사단이 배후에서 이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그를 응원하고 사단이 그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범사가 무음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를, 그들의 거짓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넘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음행의 문화에 빠져서 음행을 실제로 빠지고 자기도 실제로 몸으로 음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지고 마른 거예요. 누가요? 그렇게도 믿음이 좋았던 버가목 교회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입에 검을 가지신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과 싸우리라.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흰돌을 줄 것인데 그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 그것은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흰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 그러면은 첫 번째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썼어요. 손에 활을 가졌어요. 근데 그가 뭐 하려 하더라? 이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긴다가 아니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뭐 할 거예요? 입에 검을 가지신 자가요, 그를 싸울 거예요. 비진리와 싸울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과 싸울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게 할 사람들은 누굴까? 거짓 선생을 드러내게 할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두 증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만이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지 않고 빛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발산하기 시작할까요? 진리의 말씀의 빛을요. 할렐루야. 사랑의 복음을 그들은 증거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우상 제물과 제물을 먹지 말아라, 너희는 음란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들을 밝은 빛 가운데서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물결을 타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몰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너무 깊이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문화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하는 것이 그것을 빠져서 조종당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이런 루트, 길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요, 세상과 담을 지고 등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차라리 가정을 이루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후서에도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냐 하면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 그냥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제 2장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2장 1절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죠.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1절에서 3절은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가만히 멸망할 이단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질문 있어요. 목사님 혹시 이건 어때요? 목사님 이거는 뭐예요? 목사님 이거는 뭐예요? 어떤 질문은요, 그런 질문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어디서 들은 거야. 어디서 배운 거야. 모르면 질문할까요? 알면 질문할까요? 다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들었는데 목사님하고 내 거랑 충돌이 일어나네. 목사님 그럼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질문 참 못하겠죠? 질문 잘못하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일 수 있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질문을 할까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예, 진리와 이단 사상과 빛이 비춰지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봉하고 내가 믿고 있었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고 내가 그게 행동했는데 내가 또 가르쳤는데 그럼 난 뭐야? 난 뭘까요? 그렇죠? 베드로 후서 2장 1절은요, 이단 사상을 가만히 끌어들인 사람에 의해서 뭔가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가져가 열심히 설파하잖아요. 나누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도 능히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다른 신학 사상을 막 배워가지고 다른 신학 사상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될까요? 거짓 선지자예요. 난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이 연사 쫙합니다 하고 막 얼마나 힘을 줘서 하는지. 그때 막 확신하고 하잖아요. 믿고 하잖아요. 믿고. 그쵸? 이대로 안 하면 막 이럽니다. 막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권위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네? 목사가 잘못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저는 얼마나 그게 어릴 때부터 두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내가 누굴 지칭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틀린 사람이 내가 틀렸다고 자신감 있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자존감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어떤 때 약간 좋은 자존감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 그러니까 첫째, 이단을 끌어들이는데 어떻게 끌어들인다고요? 가만히. 소문도 안 내. 가만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 번째는 뭘까요?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할 진노를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뭐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삶으로는 생각으로는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건데 진리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비진리를 위해서 자꾸 행동하고 살게 만들어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예?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비진리로 살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묘히 자기는 헌신하지 않는 남 헌신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자기는 헌신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막 헌신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 참 좋아요. 뭘로 이끌어가는 걸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다른 것을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끊임없이 맺혀지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봐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요즘에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분별력이에요.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별력 달라고 막 목 놓아 부르짖고요, 구르면서 기도하고요, 하여간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라는 은사예요. 마지막 때 미혹이 얼마나 판을 칠 건데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오늘 첫 번째 찬양, 올린 찬양이 첫 번째인데, 그쵸? 하여간 나 안에 분별력이 없으면, 내 그릇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위험한 세대예요. 예, 그쵸? 회장님, 찬양 참 잘 고르셨어요. 미리 하라고 올려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내가 다 들어봤잖아요. 내가 들어오면서 사모님이랑 있어요. 음해야, 모르겠네, 이러고. 다 새로운 찬양이야. 지난번에 하나 두 번째 거 했는데 또 들으니까 또 나한테는 또 새로운 거야. 올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회장님. 딴 셀들 자꾸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미리 다 이렇게 공부하고 오라고. 예, 가끔 와서 그냥 서 있는데 딴 거 하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할 땐 그냥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어떤 건 또 이제 악보 못 찾아서 그냥 글자만 올려주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앞에 서면 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치고 못 나갈 때 다 헤매는 거지 뭐. 나중에 회장님은 치고 나가는 건 선수야. 예, 너무 감사해요. 근데 뭐 저도 잘 못하니까 그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 있게 하시면 감사하고요. 예, 그거 못해도 올려주면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예, 또 가끔 또 어떤 셀도 올려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여간 새로운 거 오면 셀만 공유하지 말고 전체가 공유하면 뭐 좋겠다라는 마음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지금 생각나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네, 저도 오늘 그 찬양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그런 거였어요. 정말 내 그릇이 정결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결만 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결한데 이단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결하지 않으니까 이단 사상이 들어와도 그런가비요 하고 그냥 맛있게 먹는 거야. 맛있게 먹었으니까 다음에 그거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또 줘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할 때는 굉장히 거부하잖아요. 근데 한번 맛보면 그 다음에 누가 찾아갈까요? 준 사람이 찾아올까요? 내가 찾아갈까요? 그렇죠. 이단 사상들이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런 감각과 촉각과 감정 이런 것들을 자극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뭐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 문화가 어떤 메시지를 많이 쫓아가나요? 그렇죠? 감동을 시켜야 된대요. 왜? 위로를 해야 된대요. 왜? 네? 듣기 좋아야 된대. 왜? 또 하나 짧아야 된대요. 왜? 난 하여간 이렇게 한국 설교학에서 가르치는 현대 설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있는가? 전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부 수용자 중심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산재물에 대들 사람들이 나 빨리 죽였어요. 빨리 끝내주세요. 나 올라가서 웃겨주세요. 나 감동 타치해주세요. 나 위로해주세요. 나 힘 좀 주세요. 이야,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왜 나왔어요? 자기 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 숫자가 무서워서 그 얘기 못 하잖아요. 가짜입니다. 저는 그러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말은 제게 잘 안 들어와요. 아무리 세계적이고 뛰어나고 명망이 있고 명성이 있어도 제가 볼 땐 가짜예요. 그 사람 위로 받았다. 여러분, 몇 번 위로를 해줘야 사람이 희망을 얻을까요? 본성이 바뀔까요? 그렇죠? 얼마나 힘을 얻고 돌아가야 삶이 바뀔까요?
그냥 쉼은 쉼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삶이 안 바뀝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걸 더 좋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절 볼게요. 2절. 여럿이 그들의, 여러분들 그들의 이거 다 거짓 교사라고 표시해 놨는데, 그들이 뭘 따르기 시작합니까?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리 선생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선생들이요, 뭘 따라가요? 호색을 따라가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스승된 자들이, 목사된 자들이요,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 비방을 받는 삶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둬야 돼요. 그럼 그만둬야 돼요. 제가 아주 안 좋은 얘기인데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나갔어요, 사실은. 근데 포장은 멋지게 해줬어요. 그 다음 교회 갔어요. 웬걸 호색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멀리 갔어요. 그것도 뭐 했을까요? 또 쫓겨났어요. 그럼 그만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근데 어느 날 소식 들었는데 어디서 또 하고 있대요. 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예?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시시하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목회자라고 품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걸 자꾸 품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 정말 7번 계명을 이렇게 했는데 품어요. 그리고 법정 가서 싸워요. 교회에서 재판하면 웬만하면 다 뭐하죠? 구제를 해요. 예. 그러니까 자꾸 모여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또 도덕성이나 신망이나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신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쯤 되면 교회가 뭘 가지고 그 판단을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놈이 그놈이야. 이 목사님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예,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거는 명확하게 아는 것이 있고 어떤 건 우리도 잘못 아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도 잘못 아니까 남이 얘기하듯 할 수 있어요. 조금 아까 얘기한 건, 이건 제가 아주 너무 명확하게 아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하여간 그를 목회자들은 다 품고 또 소개해주고 또 소개해주고, 그럼 그 교회 성도는 갔는데 또 하잖아, 그 짓을. 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2절이요, 진리의 도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비방받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전력이나 여러 가지 활동이나 막 이 뻔뻔함은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 뻔뻔해요, 진짜. 뻔뻔하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네, 그걸 모르면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하여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인데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탐심이요. 제가 목회하면서 안 하려고, 조심하려고 무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니스는 저랑 제일 오래 있었잖아요. 권사님들 쭉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제가 이용한다고 생각을 드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선한 목자도 있는데 싹꾼이 있대요. 싹꾼은 뭐 하는 걸까?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건 여러분에게 바르게 헌신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혹시 내가 이거 욕심으로 하는 건 아닌가? 막 이래서 막 주저주저 하는 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예. 근데 저는 가감한 게 하나 있어요. 감동주잖아요. 난 생각을 안 해요. 그럼 감동은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해 버려요. 근데 머리로 하려고 하는 건요. 얼마나 제가 뜸을 들이는지 몰라요. 머리로 하는 건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제가 헌금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녀도 저는 헌금 얘기할 땐 감동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때 내가 얼마나 힘있게 막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 머리로 하는 건요. 전 굉장히 땀납니다. 저를 가만히 보세요. 막 머리로 하는 건 막 그런 얘기는 잘 못해요. 예. 근데 감동받으면 쉽게 합니다.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합니다. 근데 거짓 선생이 들어올 때 잘 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권사님 보세요. 그렇죠? 왜 건축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그게 뭐가 섞인 걸까요? 이득이에요. 이득. 왜? 뭘 한번 유치해보고 싶다는 거야. 유치하게. 예.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한번 뭘 유치해보겠다고 교회랑은 반대로 막 목사님 고집 피우고 또 그 정도 목회한 목사님 따르는 팬들도 있고 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날 이거 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뭐 10여 년 가까이 문란이다 깨졌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이득, 이 탐심, 탐욕을 가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예? 아니 집안에서 남편이나 아내도 무력이 심하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자기가 쓰는 건 보이는데 남 쓰는 건 얼마나 젊어서 어디다 썼어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분란이 일으키겠어요. 애들 저 용돈 달라면은 어디다 쓸 건지 다 가져와 이러고 남은 건 왜 안 가져오니 이러면서 또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탐심이에요. 예,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3절에 보니까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 선생들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특징들을 보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예, 그들은 호색을 좋아합니다. 예, 세상 문화를 막 섞어서 사는 거예요. 막 기호, 안 해도 될 깊은 목회자들이 깊은 다른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좋은 말로는 여가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 뭐가 된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진리의 도를 비방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저 취미 생활 있나요, 없나요? 저 기호식품 있나요, 없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커피를 안 배우는 이유요? 제가 운동을 열심히 안 배우는 이유요? 미칠까 봐요. 이거 하면 잘해야지. 그렇죠? 아닌가요? 커피 한번 배워도 자꾸 사야지. 한번 우리 집 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커피 쫙.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목사가 커피집 할 것도 아니고. 물론 또 커피 목회하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어. 그건 이제 개척교회 할 때까지. 그러나 자립하면 다 내려놓을 거니까. 자립하는데도 이거 좋으니까 한다. 그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도 치우쳤냐를 보고 판단. 다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똑같은 걸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 면을 보고 절대 평가할 수는 없어요. 딱 봐서 상대적으로 이분은 치우쳤다 안 치우쳤다.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치우친 게 있다고 한다면 장로님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성도들이 볼 땐 목사님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기 힘들면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전달 얘기해 주세요. 가장 용감하신 분이 사모님이잖아요. 어쨌든 하여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정도로 무엇인가를 치우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호색이라고요. 호색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성적인 타락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항상 호색과 음란 두 가지 면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다른 걸 사랑하는 거, 또 실제로 육적인 호색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뭔가 치우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진리의 도를 선생이잖아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의 본질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한다. 오랜 시간을 더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진리의 도를 비방받는다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하든가 어쩌다가 하든가 이래야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 해야 될 것을 끊임없이 정교적으로 주기적으로 막 탐닉하며 한다 그러면 그건 죄입니다. 그게 진리의 도를 비방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안 할지 모르지만 뒤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얘기 여러분들 내 앞에서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끼리 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고 어떤 건 우리가 두려움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또 안 해야 될 것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건 회개하시고. 네. 하여간 진리의 도를 막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4절부터는요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경고를 그들에게 날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까요? 4절 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 위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며. 먼저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하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홍수로 내려 전부 심판하셨던 걸 보여주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만학 교회 버가모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이 가만히 끌고 들어온 이 사람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가만히 끌고 들어온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들을 제일 많이 끌고 들어온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가 목사예요. 예? 둘째가 가르치는 자들이고 영향력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 가만히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가만히 끌고 들어오세요. 특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 사단이 누굴 공격할까요? 가르침을 통해서 공격할 거예요. 그럼 이것이 막 쫙 퍼져나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해 이러면서. 예. 가끔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있어요. 자기 비율을 맞춰줬으면 하는 성도요. 예. 왜 그럴까요? 왜 자기 비율을 맞춰달라고 그럴까요? 왜요? 왜 언제 자기 비율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언제 자기 비율을 맞춰줬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돼요. 그건. 예.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오늘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대놓고 얘기해. 근데 그게 들으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받아들여요? 날 친다. 내가 언제 쳤어요? 성경 읽은 거지. 어떤 걸 좀 힘을 빼거나 좀 주거나 이런 거지. 그러면 그게 날 치는 걸로 들렸다. 왜 치는 걸로 들릴까요? 아파. 왜 아플까요? 맞을만 해. 그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됐으니까 이게 부닥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다 그러면 오히려 뭐 할까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 말씀이 아프다 그러면 왜 아플까요? 그쵸? 그건 회개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보, 사랑해요. 이런데 사모님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쓸데없는 소리. 만약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소리 있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쓸데없는 소리야? 여보 사랑해. 이랬는데 그러면 감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어. 나 당신 때문에 아파. 그럼 감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죠. 그럼 이걸 뭐의 대상인가요? 회개할 대상이지. 그죠? 근데 여보 사랑해 했더니 나도요. 나도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뭐예요? 그죠? 회개할 게 아니고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대.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따라 목사님이 내 얘기 하더라. 무슨 일인지 알고 내가 그 얘기를 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알고 했으면 좋겠다. 내가 만인을 놓고 회개하지 뭐 혼자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혼자 대놓고 그렇게 내가 간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감동 오는 거는 어쨌든 막 합니다. 자신 있게. 근데 일부러 하라 그러면요 오히려 죽을 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많이 일부러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때마다 전 죽을 썼어요. 내가 가끔 집회 가서도 누가 목사님 이번에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죽을 써요. 일부러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안 하면 은혜 주잖아요. 뒤집어 놓습니다. 그때 나는 눈치 안 보거든요. 하나님이 감동 주는 그걸 눈치를 봐요. 그렇죠? 그게 저예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고 있으면 회개하세요. 상처받은 분 있으면 회개하세요. 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4절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6절 보세요. 노아 시대요. 5절, 6절 보세요. 소돔 고모라 시대에 이어지죠. 7절,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오히려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회개한 적은 있습니까? 나만 아프다고 그러지? 그렇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누가 그럴까요? 거짓에 빠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맨날 나만 힘들대. 뭘 나만 힘들어? 그렇죠? 그럼 저기 아프리카에 갖다 놓을까 보다. 북한으로 보낼까? 왜 나만 힘들어?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 큰 피해의식에 살고. 예? 야, 여러분들 안 그런 사람만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결한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계속 자기만 아프다는 거예요. 나만 피해자고. 예, 자꾸 자기 중심으로만 막 이렇게. 지구가 둥근데 자기 중심으로 돈다고 그렇게 막 우겨요. 그러면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눈치채야 돼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잘못된 거 아냐고.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무슨 탓할까요? 남 탓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 탓만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어찌 자기는 다 잘하는데 나만 그렇게 다 잘못할 수 있어요? 한결같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으면 우리도 상할 수 있을까요? 불법이 간영한 곳에 있으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심령에 상했을까요? 상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상하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아 알잖아요. 노아 위에 의로운 사람 친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노아는 왜 이런 표현을 안 쓸까요? 노아는 다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한 뿌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둘러 있었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왜 노아는 의로운 심령에 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롯처럼 성향이 세상을 쫓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의 의로움을, 나의 은혜 받았던 것을 맹신하지 마세요. 내가 아주 오래전에 받았던 은혜를 맹신하지 마세요. 오래전이잖아요. 지금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어쩌다 기도하는데 응답 받았어. 그거 맹신하지 마세요. 어쩌다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았던 아주 오래된 과거적 경험이 마치 지금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지금 막 타협하면서, 지금은 바로 쓴 게 없으면서도 그냥 옛날에 몇 번 섰고 은혜 받았고 기도응답 받았고 뭘 환상 받고 꿈 꿨고 은혜 줬고 또 뭐 하니까 뭐 있었으니까 뭘 자기도 행했으니까 뭐가 나타났으니까 자꾸 그런 걸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버스 떠나서 먼지 다 가라앉았잖아요. 먼지 날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자꾸 그런 걸 의지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롯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승승장구했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요. 그가 몰랐던 게 뭘까요? 아브라함을 떠났다. 이제는 내가 영적 가장으로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데, 근데 그는 의로운 심령에 상하면서도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었나요? 어디에 안주하고 있었나요? 그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점점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이 롯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이끌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이끌고, 어쩌면 담임 목사는요 내 교회를 이끌고 내 목회를 이끌고, 나 어려우니까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근데 올라가고 있다고요? 보기 좋은 것이요. 초장이 물이 많아요, 양모기가 너무 좋아요, 문화가 발달됐어요. 근데 향락 문화가 발달돼 세상 문화가 그렇게 흥겨워요. 그는 점점점 뒷걸음질 친 게 아니라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들어가더라.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겼어요. 아브라함은 그를 긍휼히 여겼어요. 하나님은 그를 못 본 척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를 잊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로운 사람 50명 있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 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그 안에서 벌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의로운 씨앗이 그 땅에 심겨졌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 시즌이 지나면 최소 50명은 의로운 사람을 만들었을 것이다. 왜 그는 50명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도시를 모를까요? 그쵸? 소문 안 났을까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향하여 어떤 희망을 품었어요? 조카 롯! 하나님의 사람,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 의로웠던 롯! 그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나와 함께할 때 그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최소한 의로운 사람 50명은 양육했을 것이다, 변화시켰을 것이다 라고 있는 확신, 이런 게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쓸데없이 첫 번째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지.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야 할까? 그렇죠? 안 되니까 그는 결국 몇 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이요. 그래, 안 돼도 10명. 안 돼도 10명. 그는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왜 기도하는 것을 멈췄을까요? 안 되는구나. 저 도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어찌 의로운 롯을 통하여 한 인간도 회심되지 않았을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어쩌면 이래서 멈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은 우리의 주변에 내 삶의 영향력으로 어떤 사람들, 내가 어떤 영향을 주면서 내가 어떤 열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여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뭘 보기 원할까요? 열매요. 제가 이번에 사모 세미나 하면서 간증을 박미숙 사모님을 간증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강사로 오셔서 간증 한번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사모 세미나 하는데 어떤 분을 세우면 참 좋을까? 첫째, 최난수 사모님 하면 참 좋겠다. 이제 우리가 섬기니까. 그래서 누굴 세울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박미숙 사모님을 한번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요즘에 살고 있는 그 삶을 그대로, 요즘에는 어떤 걸 하냐 하면요, 목사님한테 한 6개월 하기 전부터 한 6개월 전에 감동을 줬대요.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 현장에 가서 예배해라. 일주일에 한 번씩 상을 펴놓고 막 마이크 잡고 예배해다가 경찰이 한 번 온 적도 있고, 그래서 막 밥 퍼놔주고 떡 나눠주고 또 그들 섬기고 하면서 이제 민원은 안 들어오게 하는데, 이 사역을 또 시작했어요. 몇 달 전부터. 네. 그때 이제 막 어떤 분들이 막 또 후원도 하고 감동해서 막 의자도 사주고 책상도 사주고 막 이렇게 또 밥 나눠주고 실제로 거기서 예배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한테, 나는 사모님들을 그냥 단순히 위로하고 단순히 격려하고 힘을 갖는 건, 난 이런 데 별 생각이 없어요. 왜? 그거 아무리 줘도요, 그것 가지고는 난 답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은 그들을 깨워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원띵을 할 때 뭐 할 수 알아서 했나요? 해봐서 했나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냥 딱 방향을 잡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자. 애들이 얼마나 세계를 잘하든지. 그러니까 지금도 하자고 때만 되면 전화 온다니까요. 대구에 있는 사모님이요, 계속 문자 보내. 안 하냐고. 오늘 목사님도 안 하냐고. 계속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리고 왜 그들이 그렇게 오고 싶어 할까요? 여기서 오면 뭔가 여기서만 주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몇 번 오다가 이제 안 오셨지만 그 부산에 있는 어느 그 전도사님이 고백이었어요. 자기들이 여기 딱 와가지고 교사들이 실망한 거예요. 촌스러워 이러고. 그래가지고 다음에는요, 자기가 안 촌스러운 데를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애들이요, 집회를 그렇게 안 참석하더래요. 그 애들이 뭐라니, 선생님 경주 가면 안 돼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왔어요. 그래서 고백해 준 거예요. 여기는요, 애들이요, 너 오늘 어땠어? 근데 시간만 되면 어서 내려가 있더래. 근데 거기 가서는요, 안 내려가고요, 도망가서 딴 거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을 안 듣더래요. 근데 여기만 오면 애들이요, 애들이 스스로 하더래, 스스로. 그리고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딴 데 갔더니 또 어디 가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 거 하는데 여기 오고 싶어 해달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오고 그래서 또 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추적이 안 돼서 그렇지, 추적된 것만 해도 이미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난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학 공부한 친구들, 얘네들이 그 당시 신학 공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죠? 태환이는 나한테 연락 안 해서 그렇지. 내가 1년에 한 몇 번 먼저 내가 소식 보내면 꼭 그래요. 연락하지 않아서 죄송한 걸만 먼저 해야지. 걔는 죄송한 걸 모르는 거예요. 태환이 혹시 들으면 회개해라.
또 친구가 들으면 가르쳐줘라. 이제 평생 남는다, 이제 영상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쵸? 야, 이제 충만이는 그 3본에서 지금 사역하더라고요. 우리 그 서울 성전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같은 동네예요. 예,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 돼서 올라가면, 예, 이제 한번 이렇게 연락해 보려고 그래요. 어느 날 뭐 이렇게 보는데, 3번 뭐 이렇게 교회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 한번 연락을 한번 해봤었더니, 요즘에 이제 영덕 읍내 그게 무슨 교회지? 영덕교회인가? 거기 이제 사역 내려놓고 3번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이야, 걔네가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우리 금정 열리면 한번 내가 시간 되면 한번 이렇게 연락해 볼까 하고. 예. 그러니까 하여간 뭐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은 애들이, 그쵸? 예. 사역자의 길로 걸어가고. 정말 놀라운 일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온 세대가 가능해요? 이랬던 애들이요. 자기도 이제 어떤 위치가 돼서 어떤 영향력이 있으면 온 세대 해보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들이 온 세대 하겠다는 거예요, 온 세대. 예. 여러분,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은 온 세대 어떻게 되냐고 나한테 오히려 반문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할 때는 그래서 와 보라. 근데 안 와요. 이게 진심이 아닌 거죠. 온 세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자꾸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온 세대 우리 했잖아요. 우리는 10년 동안 했잖아요, 20번을. 예.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냥 50명, 45명, 40명 이렇게 품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험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누구를 기대했을까요? 네? 롯이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대할까요? 다 자기라고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대할까요? 그럼요. 다 나를 기대하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순교로, 예?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예?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놨잖아요. 생명은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요? 생명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품은 자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기대할까요? 그런 변화들을 또 기대하지 않을까요? 생명을 낳는 걸 기대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브라함이 롯을 통하여 기대감이 있었던 것처럼. 예. 그리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50명이 막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이 조사한 게 아니라 누가 조사했을까요? 천사가요.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야, 50명은 안 돼. 몇 명이에요? 이걸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더 확실하게 되죠. 그러면 50명은 안 돼?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45명. 자야, 45명이면 이 도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여 주겠나이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냐, 이 기도잖아요. 그렇죠? 야, 45명 못 찾았다. 그럼 몇 명이야? 이걸 안 물어봤어.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구원해달라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이제 성경을 좀 더 보면은 그 부분까지 나오는데 3장 9절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요. 이거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그렇게 오래 참으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오래도록 기도하고 몇 번씩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윤호하고 허락해 줬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동일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 증인을 삼는데 두 증인을 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의 역할이 뭘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